주일의 전례 거행에 대한 초기 증언과 역사. 1. 신약성서. 신약성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어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으며 초기 3세기 교부들의 주일 신학에 있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1.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에 대한 기사.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사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 복음은 그날에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발현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혹은 안식일 다음인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죄의 용서를 위해 성령의 선물을 내포하고 있는 파스카 발현. 그 밖에 제자들이 여드레 후에 집안에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는 요한복음사가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을 회상시키는 발현, 집회 주님의 현존순환과 부활의 증명의 행총식, 이런 발현 기사들은 이 특별한 날에 모인 공동 집회의 사실과 함께 주일 역사에 대해 중요한 증언이 되고 있다. 이 신약성서의 다른 증언들. 고린토히서 16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주간 첫째 날에 각자는 형편에 닿는 대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놓아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주간 첫째 날에 각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일의 전례 거행을 위한 확실한 증언은 아니지만 주일이 애덕의 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있다는 특별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트로아스에서의 행적과 더불어 주간 첫째 날 행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날의 행사는 그 환경, 다락방, 수많은 등불이나 내용, 대화, 방 나눔 대화로 보아 주님의 성찬이었음이 확실하다. 묵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님의 날에 있었던 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본문 역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왜 주님의 날이라는 명칭을 썼는지 또 그날과 현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동시대에 디다케에서의 증언하는 주일의 성찬과 연결시켜 볼 때 1세기 말경에는 주일이 이미 정기적인 성찬 집회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가 여러 차례 주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간의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나신 날, 적어도 바오로 사도의 어느 공동체가 빵을 나누기 위해 서로 모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모 교회에 대한 애덕을 기억하던 날, 예언적 현실을 봤던 날. 성서상의 주일에 대한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이미 2세기 초에 시작된 주일 신학의 발전을 위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다. 3. 4세기 이후의 발전 역사. 주일 전례 거행의 역사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은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 3월 3일 공포한 첫 번째 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법은 주일을 공경하올 태양의 날로 정하고 이날 모든 유다인들과 도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휴식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 모든 법관과 백성은 공경하올 태양의 날에 쉬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 때문에 농사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두 번째 법은 부연하기를 종들에게 자유를 주기에 합당한 태양의 날에 소송과 불화를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로마 제국 교회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는 이런 법률들로 주일의 전례 거행은 본질적으로 촉진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일들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위안을 위한 공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즉시 주일을 태만히 하고 남용하는 위험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시리아의 에프렘은 부활 성령의 한 강론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휴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는 다른 날보다 더 죄를 짓고 있다. 농촌의 일은 중단하고 노동을 중단하는 동안에 우리는 상업과 가사일에 자주 참여하므로 번민 고통의 일에 열중하고 있다. 계속되는 발전 속에서 콘스탄틴의 법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이 항상 주일 성화의 중심이 오도록 하였다. 주일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항상 엄격한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의 작품이라고 왜곡된 4세기의 한 콥틱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혼에 유익한 일들과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제외하고 거룩한 주일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오를레앙 공의회는 주일을 유다 안식일법과 분리하고 무엇보다도 형벌 처벌에 위협하에 농촌의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좀 더 쉽게 교회에 가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의 은혜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나르본 공의회는 주일에 어떠한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강한 벌을 가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일에 감히 돈 거래를 하면 자유인인 경우 도시의 재판관에게 금화 6을 지불하고 노예인 경우 100대의 채찍을 맞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주일이 구약 안식일법의 연장이라는 인상이 더욱더 굳어졌다. 스콜라 학파는 확실히 주일을 유다 안식일과 구분하고 있으며 즐거운 주일 전례와 함께 노동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콜라 학파 이후에는 주일에 대한 의미를 노동 금지라는 차원에 중점을 두었기에 주일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의미가 흐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중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다 안식일법의 근거를 두고 육체 노동을 금하는 사례가 잦아져 많은 교회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에 이르러 서방 교회는 주일을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간주하고 휴식 규정을 날로 강화하여 15세기 중엽부터는 육체 노동을 하거나 주일 미사를 골하면 대죄를 짓는다고 가르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로 서방 교회가 주일 미사 의무를 공법으로 공포한 것은 1917년인데 1917년의 교회법 1248조에서 간결한 문장과 함께 주일에 대한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의무주일들 가운데 1247조 1에 따르면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 주일의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일의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안식일 노동금지일로서의 특성이 강화됨에 따라 성서와 초기 교부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기념일로서의 원초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여 비오 10세, 비오 12세, 요한 23세 등 금세기의 교황들은 주일의 본 의미와 전례 행사의 가치를 복구시키려고 노력하였다.